유대인의 환난 중 휴거. 이방인을 위해 쓴 누가복음 21장은 환난 전 교회의 휴거를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저술한 마태복음 24장에는 유대인의 휴거가 기록되었을까? 참고로 필자는 2번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휴거에 동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니 시비는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은 6째 인에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의 휴거는 7째 나팔에서 짐승의 통치 전에 일어날 것인데 14만 4천 명이 그들이다. 14만 4천 명은 순교하지 않지만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누가복음 21장이 환난 전 징조들만 순서적으로 기록한 반면에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전과 환난 후를 모두 포함시켰고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태 24장에는 2번의 휴거 장면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말인가요? 휴거 장면을 2번 반복하여 기록할 리가 없을 텐데요. 유대인의 휴거 장면, 7년 환난과 유대인의 휴거를 기록한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으로 시작하는 마태 24장 15절에서 역사상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를 포함하여 28절까지는 7년 환난을 상징한다. 7년 환난과 유대인을 위한 단락 안에 휴거 장면이 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유대인의 휴거 장면은 번개로 표현하였다. 교회의 휴거 장면. 그렇다면 24장에서 교회의 휴거 장면도 있다는 것이네요. 있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형적인 교회의 후고 모습이다.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지구 전체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누가 21장에도 이 장면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누가 21장에는 번개로 상징된 휴거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다. 마태 24장 29절로 51절까지는 교회의 휴거를 기록하고 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 장면도 6째 인과 누가 21장에 기록된 내용이다. 여기서 환난이란 대환난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환난이다. 환난에는 휴거자의 환난과 순교자의 환난이 있다. 환난 중 유대인의 휴거와 환난 전 교회의 휴거는 징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난 전 교회가 당면한 관심사항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시간에 대한 것이다. 그들도 날짜를 모르지만 조바심 때문에 날짜에 대한 에러가 자주 일어날 것이며 주님도 이와 관련하여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경고하셨다. 환난 중 유대인의 휴거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환난 중 유대인의 휴거는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조가 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성전의 완성은 시간을 표시한다. 그들은 더 이상 시간에 안달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이 단락에는 그 날을 모른다는 내용이 없다. 교회의 휴거의 마지막 장소가 흑암이라면 유대인의 휴거는 짐승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성전이 완성된 시점부터 짐승이 통치하기 전 사이의 간격은 짧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은 7개의 나팔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카운트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날짜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에 미혹이 집중된다. 유대인에게 준 주의사항을 보면 이를 더 확증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수신자, 유대에 있는 자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서도 수신자를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을 위한 단락만 분리하면 남은 구절들은 누가 21장과 같아진다. 도망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교회는 휴고를 앞두고 도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깨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도망해야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도망이 아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짐승의 우상이 아니라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했다. 유대인의 휴고를 앞두고 도망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두 휴고를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방교회는 휴고 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까지 약 3년 반 정도의 버퍼가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한 달 미만이 될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짐승의 1260일보다 30일 전에 세워질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휴고는 1개월 이내로 날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백신을 도입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짐승 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들의 일부는 휴고되고 보호받겠지만 대부분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심판을 받는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권면한다. 이는 유대인뿐 아니라 환란에 남은 자들의 기도 제목이다. 겨울에는 비가 오고 춥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고 안식일에는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하루에 1.2km 이상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침공한 날은 안식일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표적과 기사. 환란 중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지형이고 교회 시대에는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는 미혹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힘들 것이다. 이미 한번 교회의 휴고를 본 유대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에 미혹될 것이다. 7년 환란은 마지막 한 이래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로 전환된 시기다. 유대인의 휴고는 7째 나팔에 일어난다. 휴고가 일어나기 전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카운트했고 7째 나팔에 대한 천사의 예고가 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유대인의 휴고는 7째 나팔이 있는 계시록 11장에서 일어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교회의 휴고를 본 남은 자들은 환란이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통곡하며 벙커로 숨으려고 하지만 유대인의 휴고를 본 이방들은 분노한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교회의 휴거와 유대인의 휴거가 종료되면 땅에서는 짐승의 통치가 시작된다. 유대인의 일부는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을 것이지만 이방교회에서 남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이다.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고 휴거 직전이며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로의 기도의 분량을 가득 채워 가십시오. 아멘.